사도 바울은 결례의식, 그 나실인의 그 결례의식을 통해서 율법을 준수하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했던 그런 가운데에 이제 이방인을 성전 이스라엘의 뜰에 데리고 갔다라는 그런 거짓 선동에 의해서 유대인들에게 붙잡혀서 몰매를 맞았죠. 죽을 것처럼 그렇게 몰매를 맞고 있던 차에 로마 군대와 천부장에 의해서 죽음의 위기를 모면하게 됩니다. 이어 로마군 영내로 들어가서 유대인들의 손길에서는 벗어나게 되었죠. 그래서 37절로 40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봉독했던 말씀입니다.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네가 헬라말을 아느냐? 바울은 유대 군중들의 소란스러움 가운데서도요, 매우 정중한 어조로 천부장에게 무리들을 향해서 자기가 변명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요청하게 됩니다. 지금 영내로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층대, 지난번에 얘기한 드린 것처럼 안토니아 그 영내로 들어가기 위한 그런 계단을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맨 위층, 계단 맨 위쪽에서 이제 무리들을 향해서 뭔가 할 말을 하고 싶다라는 기회를 요청하게 되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그 많은 유대인들이 따라오면서 큰 소리도 지르고 그런 어수선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큰 혼란과 급박스러운 그런 상황 속에서도 바울은 평정의 마음을 잃지 않았던 모습 우리가 지금 말씀을 통해서도 볼 수 있죠. 이러한 담대한 바울의 태도, 앞서 우리 지난 시간에 나눈 바와 같이요. 비록 유대 동족들에 의해서 붙잡혀서 죽도록 지금 맞는 상황에 처해 있지만요. 성령께서 이미 수차례 말씀하신 바가 있었죠.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결박당할 것이고 고난을 당할 것이다. 이미 마음의 각오를 단단히 하고 있었던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담대함이라는 것,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면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신앙의 태도에서 비롯된 것이죠. 결코 환경에 좌우되지 않는 바울의 모습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삶을 온전히 이끌고 있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바울이죠. 성령께서 또 아가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도 주셨지만 성령께서 늘 그 앞길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그 말씀대로 주님께서 바울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것, 이끌고 계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어수선하고 혼란스럽고 급작스러운 이런 상황 속에서도요, 바울의 마음은 담대할 수 있었고 평온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바울의 담대한 태도, 그 믿음의 모습, 우리 순복음한목한교회 모든 성도들도 그런 모습들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서 내 삶을 이끄신다, 인도하신다 라는 그 변함없는 확신,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믿음의 태도입니다. 한편 천부장은요, 바울이 헬라어를 할 줄 아는 것에 좀 의외의 모습으로 좀 생각하고 있죠. 네가 헬라 말을 아느냐? 헬라 말이라는 것은 그 당시 로마 제국에서는 공통적인 언어였지만 이 유대 지역에서는 헬라어를 할 줄 안다는 것은 어느 정도 교양을 갖춘 문화인에 속했기 때문에요. 매우 국한적인 사람들만 헬라어를 쓰고 있었다라는 거죠. 천부장은 바울을 그저 무식한 폭도로만 여겼던 거예요. 뭔가 잘못한 일이 있으니까 이렇게 매를 맞고 있었구나라고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천부장은 곧바로 이제 바울이 과거에 어떤 난을 일으켰던 애굽인이 아닌가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헬라어도 구사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요, AD 54년경에 한 애굽인 거짓 선지자에 의해서 예루살렘 가운데 반란 사건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스스로를 위대한 선지자로 자처했던 이 애굽 사람은 추종자가 한 3만 명 정도, 참 많은 사람들의 추종자가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에 와서 광야에서 기거하고 또 감람산 등에 기거하면서 예루살렘 성벽이 파괴될 것이다, 로마군은 멸망을 하게 될 것이다, 이런 예언을 하면서
이제 반란을 일으키려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앞서 읽었던 본문에 보면 네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라고 천부장이 묻고 있잖아요. 자객 4,000명은 선별된 무리들로 보이는 거고요. 그렇지만 이런 음모는 로마 총독 벨리스의 군대에 의해서 일부는 죽임을 당하고 또 일부는 생포되고 주동자였던 이 애굽 사람 거짓 선지자는 도망가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 반란 사건은 좌절되게 됩니다. 이 천부장의 의심 가운데 바울은요, 자기를 그렇게 소개하죠. 나는 유대인이다. 소읍이 아니라 작은 마을 사람 출신이 아니라 길리기아 다소 시의 시민이다. 그러니까 바울은 길리기아 다소 출신의 유대인임을 밝히면서요, 무리들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얻고자 했습니다. 자신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변명을 하기 위한 자리가 아니죠. 지금 바울이 지금 유대 이 군중들에 의해서 붙잡혀서 매를 맞았던 이유가 뭐예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그 당시에 나실인 서원을 했던 4명의 유대인들, 그들과 함께 그 결례 의식을 7일 동안 하고 있는 마지막 날쯤 되었던 건데, 이 아시아로부터 왔었던 절기,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아시아로부터 에베소에서 왔던 사람들이 그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한때 이 예루살렘 도시에서 드로비모라는 이 이방인과 함께 있었던 모습을 착각하고, 이방인들이 갈 수 없는 이스라엘의 뜰 가운데 이방인을 데리고 들어왔구나 라고 해서 지금 붙잡아가지고 매를 때리고 있었던 거였거든요. 그러니 충분히 바울은 그것이 아니다, 사실이 아니다, 착각하고 있다, 오해를 하고 있다, 분명히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었죠. 그런데 자신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변명의 자리가 아니었고요. 어떻게든 유대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지금 찾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든 그 많은 군중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히브리 말로 말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개역 한글판에서는 히브리 방언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구약 성경 시대의 히브리어와는 다른 언어예요. 포로기 이후에 아람화된 언어를 말합니다. 아람어예요. 당시 팔레스타인 유대인들이 상용했던 언어가 바로 이 아람어거든요. 예수님 시절 예수님께서도 사용하셨던 언어가 아람어입니다. 그러니까 아람어가 생긴 것도 히브리어하고 비슷하게 생기고 그래요. 사도행전 22장 1절로 2절입니다.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부형들아, 형제들아, 선배 여러분, 뭐 이런 정중한 표현이에요. 자신과 유대인 무리들과의 동질성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죠. 지금 바울은 오해를 받고 있는 또 하나의 부분이 뭐냐면 이 이방인들에게 모세의 율법 지키지 않아도 된다, 모세의 반의 그런 어떤 의식적인 율법들 안 지켜도 된다, 이렇게 지금 유대인들 가운데 그렇게 전파하고 다니는 사람으로 오해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율법을 지키고 있는 유대인들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피력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무리들과, 이 유대 무리들과 민족적인 동질성을 확인시킬 수 있는 아람어로 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람어로 말을 하니까 웅성대는 소리들도 멈추고 일단 무리들이, 유대인들이 조용히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3절로 5절입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성에서 자라 가말리아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겨놓으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갔었다. 바울은 먼저 자신의 출신을 소개하죠. 길리기아 다소, 뭐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꽤 융성했던 곳이고요. 유명한 곳입니다.
직물과 천막 제조업으로도 유명한 곳이었고요. 그가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은요, 그의 집안이 상당한 재력도 있었고 사회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참 잘난 집안에서 태어났던 바울이에요. 사울이었어요. 당시 가말리엘은 당시 유명한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이었어요. 유대인들 가운데 또 존경을 받는 유명한 인물이었습니다. 바울이 이 가말리엘에게서 율법을 배웠다라는 것은요, 그 누구 못지않게 율법의 정통성을 가진 가르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율법에 정통한 식견을 가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바울은 이윽고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을 서술합니다. 하늘로부터 큰 빛이 비추었는데 이는 정오의 태양빛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강렬한 빛이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바울은 3일 동안 눈이 먼 상태로 지내야 했습니다. 하늘의 빛은 단순히 밝은 빛이 아니었고요. 신비한 힘을 가졌고 이내 바울을 무력화시켰어요. 그 빛이 비추니까 바울은 그냥 땅에 엎드릴 수밖에 없었다. 몸에서 힘이 모두 빠져서 그냥 땅에 엎드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죠. 주님의 영광의 빛에 주의 임재에 우리는 엎드러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은 바울의 히브리식 이름이에요. 바울은 사울의 헬라식 이름이고요. 박해하다 디오케이스라는 단어입니다. 집요하게 괴롭히다 라는 뜻을 가진 단어예요. 근데 왜 나를 박해하느냐? 현재 능동태로 쓰였어요. 계속해서 지금까지 박해를 계속해서 이어오고 있었다라는 뜻이거든요. 집요하게 계속해서 괴롭혔다. 바울이 이 다메섹으로 향하는 이전부터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핍박과 박해를 가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실 바울은 실제로 예수님을 핍박한 일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직접적인 핍박자로 지목하셨죠.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것은 그리스도인을 성도들을 핍박하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라는 것을 시사하는 거죠. 예수님은 성도, 교회 공동체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핍박하는 것은요, 곧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을 핍박하는 겁니다. 주님 누구시니까? 라는 바울의 질문에 예수님은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고 대답하시죠. 당시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이 아니라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고 부활하신 그 나사렛 출신의 예수이심을 밝히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다라고 하는 대답을 통해서 이 바울은요, 지금 이 목소리의 주인공이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어떤 분 딱 특정할 수 있었던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했던 예수라는 분. 주님은 당시 핍박받던 성도들의 모든 일들과 늘 함께하고 계셨음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이는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의 성취를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약속을 하셨죠. 그것은 그저 그냥 함께 계시겠다라는 약속이 아니고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당하는 모든 고난과 역경, 어려움, 모든 일들, 우리의 삶에 관계된 모든 일들과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받는 모든 고통과 고난, 이 모든 것 또한 예수님께서 직접 받으시는 것이다 라는 의미인 것이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움직임, 우리의 발걸음과 함께 그 모든 삶의 발걸음을 똑같이 움직이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항상 함께 할 것이다 라는 약속을 성취하시고 계속해서 성도들과 함께 그런 삶을
함께하고 계셨던 것이죠. 9절로 13절입니다.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네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구절 가운데 다메섹의 사건이요.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은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못 들었다. 이것은 극히 바울 개인적인 주님과의 만남 사건이었다라는 거죠. 빛이 비추는 것은 사람들도 느꼈지만 그 소리는 자기만 들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가까이 옆에 있었던 사람은 그 소리는 못 들었다라는 거죠. 바울은 그 순간 하늘에서 들려오는 그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을 분명히 들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자신이 지금까지 해왔던 그리고 앞으로 하려 했던 일들, 이 다메섹에서 자기가 하려고 했던 그 모든 일들이 잘못된 것임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인정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저 앞으로 뭐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마치 오순절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의 가책을 받은 유대인들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뉘우치는 그런 모습과도 유사한 표현인 거죠. 바울은 자신의 잘못을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요.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주님께 묻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라는 거죠. 돌이키는 거예요. 잘못 가고 있었다면 그 길을 돌이켜서 올바른 길로 가는 것이 회개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회심의 진정한 고백이다라는 거예요. 주님 잘못했습니다가 아니라 거기에서 이제는 돌아서려고 하는 결단까지 있어야 하는 것이 회개다라는 거죠. 주님은 바울이 다메섹으로 들어가면 모든 것을 일러줄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바울의 이 회심 사건은요, 우연한 사건이 아니에요. 주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사건이다라는 거죠.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된 순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메섹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칭찬받는 그 사람을 있도록 하시고 이 바울을 다메섹으로 가고자 했던 바울을 이렇게 만나셔서 회심시키셨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앞을 볼 수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에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이유도 있어요. 바울의 체험이라는 것이 이게 아무런 근거 없는 환상이나 체험이 아니고 개인적인 나만 아는 환상 체험 이것 아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나는 눈앞을 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여러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다메섹에 들어갔다. 여러 사람들이 증인이 될 수 있을 만큼 확실한 사건임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신빙성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바울은 다메섹 성에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를 경건한 사람이라고 소개를 하죠. 또 다메섹에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사람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경건한 사람이라는 것은요, 그가 유대교의 정통신앙을 잘 지키는 사람임을 가리키는 거예요. 율법의 경건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율법을 정말 칼같이 잘 지키는, 신실하게 지키는 사람이라는 의미인 거죠. 그리고 모든 다메섹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칭찬했다라는 것은 아나니아가 진정으로 경건한 자임을 강조하기 위함이에요.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었다. 경건한 사람으로 인정받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나니아, 다메섹의 아나니아라고 하면 지금 바울 앞에서 이 말을 듣고 있는 유대인들 중에서도 많이 아는 사람들일 거예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도 많이 섞여 있잖아요, 지금. 오순절 때문에 이 예루살렘을 방문했던 유대인들, 그 아시아로부터 왔던 유대인들이 지금 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이러고 작정을 했던 거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지금 유대인들에게 자신이 사도로서 복음의 사역,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진행되고 있는지, 이것이 개인적인 나만의 말이 아니라 참 많은 사람들, 누구라고 얘기하면 다 알만한 어떤 그런 사람조차도 증인으로 내세울 수 있는 그런 사건이었다. 그것을 내가 경험했다. 그리고 사도가 되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죠. 아나니아의 다시 보라는 명령에 바울은 시력이 회복되고 이제 그를 바라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14절로 16절입니다. 그가 또 이르되, 아나니아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침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그러니까 아나니아의 말을 전하는 상황이지만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이런 표현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이거든요. 바울 앞에 서 있는 유대인들이 열심으로 섬기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그 하나님에 대한 유대적인 색채를 강조한 표현이에요. 우리 조상의 하나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이건 유대인들만이 쓸 수 있는 그런 표현이거든요. 유대인들이 인정한 경건한 사람 아나니아를 통해서 바울은 자신의 소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임한 것임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14절에서 보면 하나님은 바울을 택하셔서 세 가지를 행하셨다라고 아나니아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셨다.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셨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자기의 주관적인 생각으로 행동했던 사도 바울이요. 하나님께 대한 열심, 자기의 생각으로 하나님께 대한 열심으로 행동했잖아요.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일 것이다 해서 그 당시에 예수를 믿던 성도들을 잡아다가 죽이고 감옥에 갇히고 고문하고, 이거 하나님 정말 기뻐하시는 일일 거다라고 자기가 생각했던 그 모든 행동들. 근데 그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자기 주관적인 생각으로 행동했던 하나님의 뜻에 대한 잘못, 이거 수정하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올바른 뜻을 받아들여야 한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었다라는 거죠. 네가 생각하는 그 뜻이 내 뜻이 아니었어. 그래서 바울에게 올바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의인을 보게 하셨다.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의인은 즉 부활하신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보게 하셨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이신 구원자이신 그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인가를 온전히 볼 수 있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죄인으로 여겨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님, 그 예수님이 바로 사실 의인이시면서 메시아이심을 똑바로 볼 수 있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바울은요, 다메섹에서 변화되기 이전까지 사울은 예수라는 사람, 그저 신성 모독을 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으로만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똑바로 볼 수 있게 눈을 고치셨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분의 음성, 말씀을 듣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이제 바울은 듣는 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귀가 되었다라는 거죠.
주님께서 바울에게 이런 일들을 행하신 이유는 바로 궁극적으로 주님의 증인으로 삼고자 하셨습니다. 15절이죠. 네가 그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네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 모든 사람 앞에서 보고 들은 것에 대해 증인이 되라 라는 것은 바울의 선교 사명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보고 들은 것을 증언했다라는 그것을 지금 아나니아의 입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다 인정할 만한 그 사람의 말의 표현을 통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어떠한 사상이나 개인의 신령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가 보고 들은 바를 전하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어요. 그저 보고 들었던 것.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주님께서 들려주셨던 그 복음. 그것을 전하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다. 그래서 그것을 충실히 행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요.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었잖아요. 가말리엘 문화생이었잖아요. 율법에 대해서도 하나님 성경에 대해서도 능통했었고요. 그리고 학식도 있었고 부유한 재력가 집안이었고요. 그런데 그 모든 자신이 배워왔던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겨서 다 버렸다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을 아는 지식, 그 예수님,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그런 말씀들, 그 가운데 구원이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것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생각 덧붙이지도 않았고요. 한 가지는 있었죠. 누구든 만나는 사람들이 이 복음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유대인들을 만나면 구약의 정통한 어떤 그런 것들을 다 예언을 통해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전했고, 이방인들은 또 이방 문화를 설명하면서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시고 참된 구원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걸 전했죠. 그런 표현에 있어서는 자신이 배웠던 모든 것들을 총망라해서 했지만 내용에 대해서는, 그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는 보고 들은 바 이외에는 전하지 않았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가르치시고 구원, 복음을 증거하셨지만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것 외에는 스스로 말씀하시는 것이 전혀 없으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요,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그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이시고 오직 그분만 바라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행하셨던 모습 그대로 하려고 노력했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거 외에는 자신의 어떤 것도 가감시키지 않았던 바울이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했던 거 그대로 따라하고 싶었던 바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변화된 사건이 바로 다메섹 사건이었죠. 바울은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믿음 가운데 침례를 받고 죄 씻음의 결단을 촉구받게 됩니다. 그것이 16절의 말씀이었습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진정으로 주님을 만나고 섬기는 자의 태도,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신다. 지금 이 순간에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전혀 불안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아요. 잡아 죽이려고 하는 유대 무리들이 많은데도 하나님이 이방인 군대를 통하여서 죽음에서 모면케 하시고 지키고 계시잖아요. 자신이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로마로 가야 한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로마로 보내실 거다라는 걸 확실히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전혀 이 지금 환경은 너무나도 어렵고 혼란스러운 환경인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전혀 요동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았다는 거죠. 주어진 환경, 일어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더욱 담대하고 그의 마음은 평온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알고 주님을 믿고 섬기는 성도들의 가장 큰 특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이 세상이 아무리 혼란스럽게 이루어간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 성도라고 한다면, 교회라고 한다면요. 그 가운데에서 좌로 우러나 치우치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평안함 가운데 더욱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무엇보다도 깨달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것을 믿고 확신하며 나아가고자 결단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다른 것에서 눈을 돌려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분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참된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 길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진리 오직 예수님 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 앞으로 향해야 할 길 오직 예수님이라는 거죠. 어떤 상황에서도 환경을 넘어서 주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성도들에게 요구되는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주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요한계시록의 7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처럼요. 우리는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 교회들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죠. 지금 이 순간도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 우리는 그것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거죠. 우리의 귀는 항상 열려 있어야 합니다. 세상의 소리에 귀가 열려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소리보다도 주님의 음성,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를 행하시는 분이시지만요. 우선은 먼저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원래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그 모든 말씀이 이 세상 가운데 약속의 말씀으로 선포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신실하게 지켜나가시기 위해서 일을 행하시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요. 하나님은 소통을 우선적으로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만날 때에 소통을 우선적으로 하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대화하기를 무엇보다도 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 누구보다도요. 우리로 하여금 뭘 요구하시는 것보다도요. 우리의 열심을 계속해서 요구하시는 것보다도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요구하시는 것보다도 세상의 신은요. 열심으로 섬기는 것을 요구하죠. 열심히 절해야 되고요. 열심히 뭔가를 바쳐야 되고요. 하나님은 그것이 우선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와 소통하기를 제일 우선적으로 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소통 전문가이신 그분의 특성을 잘 깨달아야 그분에 맞춰진 신앙생활을 이루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면 우리의 믿음 생활, 신앙생활은 제대로 갈 수 있는 게 아니죠. 주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고 계시는가? 야, 너 나랑 한번 얘기해보자. 지금 네가 힘들어하는 그것에 대해서 한번 나랑 얘기 좀 해보자.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아버지의 마음이거든요. 우리는 주구장창 귀를 닫고 계속해서 주님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잖아요. 우리의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이라는 것이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엉뚱한 데에 우리는 힘을 쏟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양으로서 목자의 음성을 들으며 잘 따라가야 합니다. 그분의 음성,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으면 우리의 행동, 우리의 행함은요, 흔들리거나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바울에게 이렇게 3가지를 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고 하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삼으셨다고 한다면 이 세 가지를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하셨다라는 거죠. 행하고 계시다라는 거고요. 또 요구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지금 바울은 그 하나님의 요구에 지금까지 잘 해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우리의 증인된 삶이라는 것은요, 다른 특별한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고 주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삶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모든 일들이 증거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나타내어지는 증인된 삶. 오직 주님께 보고 들은 것을 전하는 삶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증인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고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세상은 참으로 많이 혼란스럽지만 우리가 요동치 않고 오직 주님의 길로만 온전히, 그 옳은 길로만 온전히 나아가는 우리 수목만목관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의 삶, 우리 신앙의 삶, 그 방향을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의 모습, 우리가 본받고 또 따라가야 하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본받아 따라가기로 열심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바울과 같은 그런 믿음의 삶, 신앙의 삶을 살아내기를 소망합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주관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께 인정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충분히 주님 앞에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충만케 도와주옵소서. 우리 모든 마음이 주님을 향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고 바울의 모습을 통하여서 진정 하나님 부르신 그 사명의 길, 우리 믿음의 삶 어떻게 살아나가야 하는지 깨달아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에 우리의 기준이 없고 세상 가운데 우리가 따라가야 할 길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바울이기에 오직 예수님의 행하심을 바라보며 그 사명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았기 때문에 어떤 환경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흔들림 없이 평안함으로 담대함으로 주의 일들을 감당해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도 그러한 마음으로 그러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바라드레스겐 바라밤비르비쇼 예라바카라드레스겐 주여 비라바라드레스겐 바라밤비르비쇼 예라바카라드레스겐 할렐루야. 바라드레스겐 바라밤비르비쇼 예라바라바카라드레스겐 오 비라바라드레스겐 바라밤비르비쇼 예라바라바카라드레스겐 다이라밤바라 주여 비라바라드레스겐 바라밤비르비쇼 예라바라바카라드레스겐 다이라밤바라 할렐루야. 바이르비쇼 예라바라바라드레스겐 바라 예라밤바라 오 비라바라드레스겐 바라밤비르비쇼 예라바라바카라드레스겐 오 비라바라드레스겐 바라밤비르비쇼 예라바라바카라드레스겐 주여 비라바라드레스겐 예라바라바라드레스겐 할렐루야. 바이르비쇼 예라바라바카라드레스겐 바라밤바라드레스겐 오 비라바라드레스겐 바라밤비르비쇼 예라바라바카라드레스겐 주여 비라바비르비쇼 예라바라바카라드레스겐 바이라밤바라라 할렐루야. 바이르비쇼 예라바라바라드레스겐 바라밤바라드레스겐 주여 비라바라드레스겐 바라밤비르비쇼 예라바라바카라드레스겐 다이라밤바라라 할렐루야. 바라드레스겐 바라밤비르비쇼 예라바라바카라드레스겐 다이라밤바라 오 비라바라드레스겐 바라밤비르비쇼 예라바라바카라드레스겐 다이라바야라 주여 비라바라드레스겐 바라밤비르비쇼 예라바라바카라드레스겐 다이라바라 할렐루야. 바이르비쇼 예라바라바라드레스겐 바이라밤바라라 오 비라바라드레스겐 바라밤비르비쇼 예라바라바카라드레스겐 다이라밤바라라 주여 비라바라드레스겐 바라밤비르비쇼 예라바라바라드레스겐 다이라밤바라 주여 비라바라드레스겐 바라밤비르비쇼 예라바라바카라드레스겐 다이라밤바라라 할렐루야. 바라드레스겐 바라밤비르비쇼 예라바라바라드레스겐 바이라밤바라라 주여 비라바라드레스겐 바라밤비르비쇼 예라바라바라드레스겐 다이라밤바라라 할렐루야. 바라드레스겐 바라밤비르비쇼 예라바라바라드레스겐 다이라밤바라라 오 비라바라드레스겐 바라밤비르비쇼 예라바라바카라드레스겐 다이라밤바라라 주여 비라바라드레스겐 바라밤비르비쇼 예라바라바카라드레스겐 다이라밤바라라 할렐루야. 바이르비쇼 예라바라바라드레스겐 바이라밤바이라바라드레스겐 다이라밤바라라 오 비라바라드레스겐 바라밤비르비쇼 예라바라바라드레스겐 다이라밤바라라 주여 비라바라드레스겐 바라밤비르비쇼 예라바라바카라드레스겐 다이라밤바라라 예라밤바라라 할렐루야. 바이르비쇼 예라바라바라드레스겐 예라바라드레스겐 다이라밤바라라 주여 비라바라드레스겐 바라밤비르비쇼 예라바라바라드레스겐 다이라밤바라라 오 비라바라드레스겐 바라밤비르비쇼 예라바라바카라드레스겐 다이라밤바라라 예라밤바라라 할렐루야. 바라드레스겐 바라밤비르비쇼 예라바라바라드레스겐 예라바야라라라 주여 비라바라드레스겐 바라밤비르비쇼 예라바라바라드레스겐 다이라밤바라라 할렐루야. 바라드레스겐 바라밤비르비쇼 예라바라바카라드레스겐 바라야라밤바라라 오 비라바라드레스겐 바라밤비르비쇼 예라바라바카라드레스겐 다이라밤바라라 할렐루야. 바이르비쇼 예라바라바라드레스겐 바야라밤바라 예라바라드레스겐 다이라밤바라 주여 비라바라드레스겐 바라밤비르비쇼 예라바라바라드레스겐 다이라밤바라라 할렐루야. 바라드레스겐 바라밤비르비쇼 예라바라바카라드레스겐 다이라밤바라라 오 비라바라드레스겐 바라밤비르비쇼 예라바라바카라드레스겐 다이라밤바라라 주여 비라바라드레스겐 바라밤비르비쇼 예라바라바라드레스겐 바이라밤바라라 오 비라바라드레스겐 바라밤비르비쇼 예라바라바카라드레스겐 다이라밤바라라 할렐루야. 바라드레스겐 바라밤비르비쇼 예라바라바라드레스겐 바이라밤바라라 예라밤바라라 주여 예라바라드레스겐 바라밤비르비쇼 예라바라바라드레스겐 바이라밤바라라 예라밤바라라 오 비라바라드레스겐 바라밤비르비쇼 예라바라바라드레스겐 다이라밤바라라 주여 비라바라드레스겐 바라밤비르비쇼 예라바라바라드레스겐 다이라밤바라라 할렐루야. 바라드레스겐 바라밤비르비쇼 예라바라바라드레스겐 다이라밤바라라
오 비아바로 드르스켄 바라밤 미르베 쉐라바라바카로 드르스켄다 이라만 발랄라 이라만 주여 비아바로 드르스켄 바라밤 미르베 쉐라바라바로 드르스켄다 이라발랄라 이라만 할렐루야 바이르베 쉐라바라바로 드르스켄 바이라만 바이라바로 드르스켄다 이라발랄라 오 비아바로 드르스켄 바라밤 미르베 쉐라바라바로 드르스켄다 이라만 발랄라 이라발랄라 이라만 할렐루야 바이르베 쉐라바라바로 드르스켄 바이라만 바이라바로 드르스켄다 이라만 발랄라 오 비아바로 드르스켄 바라밤 미르베 쉐라바라바카로 드르스켄다 이라만 발랄라 주여 비아바로 드르스켄 바라밤 미르베 쉐라바라바로 드르스켄다 이라만 발랄라 할렐루야 바로 드르스켄 바라밤 미르베 쉐라바라바로 드르스켄다 이라만 발랄라 주여 비아바로 드르스켄 바라밤 미르베 쉐라바라바로 드르스켄다 이라만 발랄라